말씀은 사사기 13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5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5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 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고난, 시련의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알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리고 무한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사람들이 먼저 갖추어야 할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첫 번째 장면에서 마노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에게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해준 어떤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노아가 베푼 친절은 나그네를 환대하는 태도와 같은 친절이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분명하게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노아는 그 사람을 그저 좋은 소식을 전해준 사람 정도로 여겼던 것입니다. 어쩌면 마노아는 그가 아이를 갖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는 이 이야기를 믿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당시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 마노아에게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하나님께 번제와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마노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말한 것처럼 나에게 아이가 생기고 이 일이 이루어진다면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존귀하게 여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노아에게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도 없었습니다.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자라는 인식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좋은 소식, 자기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라고 정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일들이 일어나면 내가 당신을 기억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이러한 마노아에게 자신을 기묘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암시해 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여기까지 진행되고 나서야 마노아는 겨우겨우 여호와의 사자가 말한 대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바칠 때에도 어쩌면 마노아의 마음에는 믿음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까지 하라고 하니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을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의 불꽃에 휩싸여 올라가는 이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땅에 엎드려지고 맙니다. 마노아의 이런 어리석은 모습은 그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깨닫지 못하는 시대임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노아의 모습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마노아에게 전했던 여호와 사자의 말씀을 흘려보냈던 그 모습, 혹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진 않습니까? 홍수와 같이 쏟아지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있습니까? 정말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 이 기도의 시간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다면 우리도 마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흘려보내는 이야기로 받고 있다면, 아니 그냥 우리의 삶에 조금 도움이 되는 좋은 이야기와 교훈 정도로 듣고 있다면 우리의 삶 역시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진 후에야 마노아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를 마주했으니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너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다, 네가 아이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갇혀서 죽을 것이다 라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마노아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의 상황과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는 우리의 태도는 마노아 같습니까? 아니면 마노아의 아내와 같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 쉽게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고 지금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상황이 어떻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이 어떻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집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그 아이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 삼손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태양을 섬기는 이방 종교가 반영된 이름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삼손이 나중에 만날 이 드릴라라는 이름은 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여인과 삼손이 얽혀서 눈을 잃게 되는 그의 운명과 연관하여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의 이름의 기원이 어찌 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나실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사사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복을 더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앞으로 이어질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그는 죄인의 삶으로 온전치 못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고 맙니다. 삼손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들 때문이었습니다. 회개도 없고 구원에 대한 간절함도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삶의 모습조차 없는 너무나 암울한 시대. 그럼에도 하나님은 삼손에게 복을 더해 주셨고 하나님의 영을 더해 주셨고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절망스러운 시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신실하게 움직이고 계심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임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 의인으로 정말 당당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죄악된 모습들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정녕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우리가 이 사사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능력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 발걸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며 우리가 예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것은 영화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행위임을, 너무나 당연하고 꼭 해야만 하는 행위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예배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과는 상관없이 신실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크게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을 위하여서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의 예배는 더욱더 온전하여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해서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삶이 지금도 건강하게 신앙 안에서 걸어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감사,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때, 우리가 그렇게 감사를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감당하고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그래서 삶 가운데에서의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예배와 찬양과 감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